지금 우리는 의탁을 거스르는 죄, 그 절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망은 하느님의 손에서 행복을 받기보다 불행과 비난을 선택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큰 교만으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행복이라든지 어떤 것하고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하느님을 무시하고 배척해버리는 상태. 절망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 손에서 행복을 받기보다는 불행과 그리고 비난을 선택할 준비를 하는 것인데,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하느님 손에서 받을지 않으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만은 자신의 무슨 프라이드나 아니면 뭐 재산, 권력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여건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교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그런 상태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없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것도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 속으로 딱 들어가면 자신 안에 그것이 절망만 가득 차버리죠. 그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만과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교만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절망은 스스로는 운명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는 것이다. 절망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도,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나님께 청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절망은 자애의 최고 지점입니다. 자애 아시죠? 자신만 사랑하는 것. 자신만 사랑한다 그래서 아끼고 뭐 자기를 다듬고 그런 거로만 얘기를 하지만, 자애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 이거의 최고 지점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은 어떤 것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뚫고. 그래서 자신 안에 완전히 뭉쳐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애심이다 할 때는 우리가 좋은 말로 표현하거나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뭐 자기를 아끼고 자기만 위하고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자애는 맞아요. 자기애죠. 자기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런데 그것의 최고봉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자기애의 한 형태지만, 자신만 뭐 위하고 이런 그런 거 자기를 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 그 상태, 그 절망의 최고 지점입니다. 자기애의 최고 지점이에요. 자기애라는 것이 바로 이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나 어둡고 무섭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 절망도 자기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도움도 거절해버리고, 더군다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마저도 끊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자의 최고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의식적으로 모든 도움을 거부할 때 사람은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지점? 자기의 최고 지점.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도저히 자기 말, 정말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선의의 뜻을 가지고 얘기해도 계속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 그 말의 표현이 좋아서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지만, 이거 너무도 끔찍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불행에 완전히 쌓여버리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것을 우리가 단어 하나로 구원이다, 뭐 구원에서 멀어졌다,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졌다, 하느님과 친교가 끊어졌다, 이거는 사실은 보면 단어적인 측면이지만 그게 실제화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정말로 비참한 상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볼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그 비슷한 양상을 볼 경우는 많이 있어요. 너무 비애감에 젖어가지고 절망 상태에서 어떤 사람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거는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자기의 최고 지점이라 얘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바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정말 은총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 의무면서. 우리 의무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 의무고 책무라는 말은 나중에 자비학교 할 때 나옵니다. 시멘트 위로 비가 많이 쏟아져 봤자 스며들지를 않죠. 밑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위에 진흙이나 흙이 있는 데서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죠.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런 냉담한 사람들, 자기애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의 희생이나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 시멘트를 깨서 밑에 흙이 드러나도록 뒤집어 놔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총이 그 사람 안으로 스며들어가요. 그러면 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또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이타적인 거지요. 자기애적인 것이 아니에요. 빠져나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 동기, 사랑의 동기에서 빠져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절망 상태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웃을 늘 바라보면서 다른 이에게 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기 사랑을 나눠주고 자비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질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왜? 희망이 늘 그 안에 숨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 아는 법만 배우면 돼요. 받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니까 이미 받고 있으니까 주는 연습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는 절망적이고 상황이 복잡하고 그리고 고통이 참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이웃에게 자꾸 주게 되면 줄어들어요. 그게 약화됩니다. 줄어들고 그게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바오사 성녀는 말년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태 속에서도 정말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일어서면은 침대에서 이렇게 앉을 기운조차도 없이 그래 했던 상태라 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받고 케어를 받는 그게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위로를 주고 말로써 그리고 기도로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안 옵니다. 우리는 거울이에요. 하느님을 반사시키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자신을 봅니까? 못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거울이 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보면 이웃은 나에게 있어서 좋든 싫든 좋든 싫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모두가 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비를 베풀면서 이웃에게 이로운 일,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히 잘 하셨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러한 교만의 일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한탄할 때마다 자신을 동정하며 자신을 가엾이 여깁니다. 자신.
자신이 비천할수록 아이고 내 청춘아 내 팔자야 나 참 불쌍한 사람이야. 이게 자기적인 일면이에요. 그냥 한탄이 아니에요. 나를 걱정하잖아 지금.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서도 아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되겠지?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래 빨리 가야죠 예수님께. 자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자꾸 퍼내야 돼요. 사랑은 자꾸 퍼내고 자비도 계속 퍼낼수록 커집니다. 사랑의 큰 특징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내 안에서 커지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넘치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커지신다는 거예요. 내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점점 확대된다는 거죠. 점수로 따지면 10점, 20점, 30점, 40점 이렇게. 그것이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퍼내야 됩니다. 자꾸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간적인 상황은 줄어들면서 그리고 정화가 돼요. 내가 사랑과 자비를 계속 퍼내면 이웃을 향해서만 나가게 되면 이제 신적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물론 첫 출발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세례를 받으면서 전에 배웠던 그 기억하시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대신덕을 받죠. 신망의 3덕을 받고 그 씨앗 뿌리는 잎은 뭐라 그랬어요? 자라나는 뿌리 근거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키워나가야죠. 그럴수록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점점 커진다. 아주 작은 아주 소량의 누룩도 반죽 안에 들어가면 빵을 부풀게 만듭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신망의 3덕은 이 대신덕은 정말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한 방울 정도 시작점만 만들어줍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행동, 사랑의 동기와 표현 그것으로서 자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교만은 낙담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절망으로 이끕니다. 자신의 능력을 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지 잘하고 싶은데 뭐 이러다가 이런 절망들이 어떻게 한다? 낙담. 아유 나는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낙담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절망 속에. 낙담하는 영혼들은 그래도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는 있어요. 아주 얕은 것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실망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께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근데 정은 없어요. 미사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정이 없어. 왜? 안에 낙담이 자꾸 있는 거예요. 낙심이. 자기 능력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한 번도 하나님께 손을 벌려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손을 벌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기와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와 때가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무 심으고 바로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기다림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덕성이 빠져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면 낙담이 실망으로 바뀌거나 절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낙담 중에서도 그래 주님께서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깊어지면 절망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성당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자신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밖에 믿을 게 없다. 이걸 표현해 버리죠.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절망으로 이끌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전부 다 교만입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죠.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한 번씩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만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낙담하고 자주 실망하는가 혹은 절망 속에 빠진 적이 있는가 이거 찾아보면 뭐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게 나와요. 그죠? 인정하기 싫지만 정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교만하기 때문이다. 바울사 성녀의 일기에서 살펴보더라도 바울사 성녀는 이 절망이나 낙담의 상태에
빠진 적은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죠. 그것에서 빠져나온다. 인간적으로는 이 작은 이런 낙담들이라든지 실망들이 없을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사 성경도 그 과정을 다 거치셨고,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치료책이 없어요. 그럴수록 더 의지적으로 가까이 가 있으라. 자신의 끝없는 나약함, 자신의 악습과 싸울 수 없는 무능함을 인식할수록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자비를 더 신뢰해야만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악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부분이든 큰 거든. 근데 그걸 못 빠져나오고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능함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면은 더 이상 손을 내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돼.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와도 안 돼.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싸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잘 점검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 도우심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자비를 더 신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방법을 잘 못 찾고 진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그게 내 교만이었나? 나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이런 교만한 면이 있었구나. 그걸 안다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건져낸 거예요. 왜? 그걸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삶이 훨씬 더 어떻게 된다? 윤택해집니다. 윤택해진다는 말이 뭐 재물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예수님을 알므로써,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느끼는 참된 기쁨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자비려고 하지 않을 때에 절망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악은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이 사람 목숨까지도 쉽게 가져가 버립니다. 악이 확 드러나 버려요. 절망이 인간에게 주는 너무도 많은 범죄들, 너무도 많은 악한 일들이 여기서 다 나와버려요. 절망이라니. 이게 한 인간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서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절망은 카인과 유다의 몫이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였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해요. 카인, 아벨을 죽였죠. 유다스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 죄로서 하느님을 거스르는 중한 죄입니다. 절망은 중한 죄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잘못된 거예요. 고해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망도 하고 돌아섰습니다. 이거 큰 죄입니다. 중한 죄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한탄스럽게 이렇게 뱉어내거나 이런 식으로의 기도로서 상쇄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에요. 하느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절망이었든 큰 절망이었든 다 똑같습니다. 중한 죄입니다. 대죄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죄도 아니에요. 중한 죄입니다. 중한 죄.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절망을 완전히 빠져버린 영혼 같으면은 이거는 다른 거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이 그렇진 않아요. 잠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중죄입니다. 중한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 영원히 죽는 그 사죄라든지 아니면 하느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대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한 죄입니다. 이게 발전해버리면 대죄로 넘어가요. 이게 더 발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죄입니다. 죽어버립니다. 그 죄에서 그 영혼이. 그러니까 이게 그 영혼이 절망 상태에 있으면 주의를 잘 지키겠어요? 안 지킵니다. 그죠? 대죄로 넘어가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발전해버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절망은 우리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 죄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중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다고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버려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못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사랑에 충격이 가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 특히나 부모와 자식 간에서 하나 예를 그냥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 중에 내 자녀가 나는 아버지 절대 못 믿겠어요. 어머니 절대 못 믿겠어요.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덤빈다면 어디에 충격을 받아버립니까? 자신이 품었던 사랑, 베풀었던 자비로움과 사랑에 충격이 확 와버리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충격이. 이만큼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 우리는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절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지 않다는 것. 바로 이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 이게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을 거부하는 것. 구원하지 못하실 거야. 내가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악령이죠,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즉 성령의 활동에 인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른다. 퇴짜 놓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옛날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사무장을 본당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정말 마음 아픈 사람 하나 봤는데 찾아와서 이럽니다. 교적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복학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사무장 하다가 그 다음 복학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뜬금없이 와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교적은 사람에게, 이게 신자에게 이렇게 직접 안 줍니다. 어느 본당으로 가거나 하면 거리로 우편으로 보내줄 거니까 무슨 어느 본당으로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나 성당 안 나오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오지 마세요. 근데 교적은 못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당을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인가 봐요. 교적을 가서 얻어내갖고 찢어버리고 오라고 그렇게 참 점점점 더 이상하게 더 다른 쪽으로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되게 뭐라 하고 쫓아냈어요. 어디서 무당 비슷한 것들이 와가지고 교적을 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냉담을 했는지 그거는 잘 냉담이죠. 이제. 근데 이만큼 교적이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작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교적 자신의 이름이 적혀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다.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것.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문 닫아버리는 것.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마르코복음 3장 28절. 죄에 매인, 영원히 매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어디로 가요? 하나님하고는 그냥 끝난 거죠. 하느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뉘우침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죄 용서와 성령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물리치는 것이다. 가톨릭 교리문답 864번. 이러한 굳은 마음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끕니다. 굳은 마음.
그 다음에 이러한 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로 표현할 수 다 어떻게 나열을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절망의 정도가 다 틀리고 종류가 틀린데. 그러나 이런 죄의 원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히 언급해야 하는 것은 영적 나태입니다. 영적 나태로서 이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드러나는 것들, 그것에다가 대한 평가가 커버리면 그러면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려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또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영적 나태함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느님 자비 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아무리 자비롭다 해도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건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것은 자신의 죄를 아주 크게 생각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하느님 자비의 능력에 의문을 가질 때에 생깁니다. 죄의 원인에 절망, 낙담, 그 원인이 되는 죄의 종류 중에서 영적 나태함.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낙담으로 쉽게 빠집니다. 절망으로 빨리 빠져요. 우리가 왜 성사조배를 왜 합니까? 성시간을 왜 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걸 청하면서 하는 이게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이 영적인 활동을 멈춰버리면 이런 상태가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자비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것을 의심하고 자신의 죄를 크게 생각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내 죄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다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해요. 고해수 안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 또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나무랍니다, 제가. 두려움이에요. 의심이에요. 한번 고해성사를 받았으면 그 죄가 용서받았는데도 자기 기분 탓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은. 뭔가 찝찝해서. 아니 완전하게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고해수 안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을 자기 스스로 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고해수 안에서 잘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총고해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 성실하게 고해성사 잘 받아왔으면 됐다. 왜 또 그것을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만들어갖고 꼭 그걸 해야 되는 듯이 착각하고 있느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총고해라는 게 무슨 뭐 국어, 영어, 수학 다 해갖고 다 합쳐갖고 한 번에 그 종합 검사 받는 겁니까? 얼마나 참 그게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총고해가 됐습니까? 흔히 많이 써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개별 고해 성사를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릴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다 또 끌어모아갖고 신부님 성사 본 건데요 하고 쭉 또 해. 뭐 하는 일이에요 이거? 되새김질 하는 것도 아니고. 고해 성사는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로 이루어졌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해야지 자꾸 뭘 그렇게 총고해를 한다 뭘 한다 2시간 3시간씩 붙들고 옛날에 고해성사 다 한 거 다시 끌어내고 하나님 자비를 의심하는 겁니다. 큰 잘못이에요. 한번 고해성사를 봤으면 그것을 끝이에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마음의 짐을 가질 필요도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비 힘을 의심하는 거예요. 성사를 성을 의심하는 것. 그 다음에 절망은 어떤 시기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돌아서도록 움직입니다. 표가 나게 안 움직여요. 죄는. 악의 활동은 한꺼번에 표가 나면 사람이 알아채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죄는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선행되어 점차 진행되는 것이다. 이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전에 선행돼서 계속적으로 점차 진행되고 있어요. 절망이 나타나는 그게 결과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지고 확대되도록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절망은 아니지만 절망과 비슷하게 보이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침울한 상태, 혹은 소심하거나 우울한 사람, 정신적 혼란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병적인 특성인 영적 두려움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절망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상태. 이러한 상태들이 동반되는 고통, 의심, 두려움은 대부분 질병의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는 죄의 특성이 없습니다. 절망과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 침울한 상태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든지 고통이나 의심, 두려움 이것이 대부분 질병의 징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든지 막 의심을 한다든지 이거는 죄의 특성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병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는 죄의 특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금방 불러드린 부분에는. 자, 절망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절망은 이거와는 달라요. 그래 이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는 낙담이나 낙심이나 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절망과 비슷한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식별을 잘해서 이것이 영적 나태함이나 혹은 죄의 균열, 하나님 자비를 의심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그런 죄의 특성을 지닌 절망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요즘 너무 피곤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그런 의심스러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자꾸 뭔가 이렇게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은 병적인 정세들이에요. 특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죄의 특성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어려워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십사 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